요셉 이야기 37장이었죠. 37장 2절에 보면은 그때 마지막 창세기 10번째 족보라고 나오는데 그게 야곱의 족보다 이렇게 나오면서 계속해서 요셉 얘기를 한다. 그 얘기는 뭐냐면 결국 이 이야기는 다 야곱의 그 언약신앙에 연결된 얘기인데 요셉의 이야기는 결국은 그 야곱에 포함된 어떻게 보면 오버랩된, 그래서 야곱의 얘기가 이제 다시 나오게 됩니다. 우리가 42장부터 좀 볼 텐데, 이때는 이제 요셉이 형제와 이제 화해와 용서를 하게 되는 그 장면을 보는데 굉장히 길게 나와요. 이 장면이요. 중요하다는 거죠. 중요하기 때문에. 한 가정의 가족사를 넘어서 이 이야기는 결국은 이제 뭐 인류 구원에, 그리고 우리 인간이 하나님을 믿는 백성이 이제 지향해야 될 그런 얘기를 한 가족 얘기를 통해서 하고 있는 건데, 이제 41장 그 뒷부분에 보면 이제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되고 나서 이제 시간이 좀 지났겠죠. 그 결혼도 하고 애를 낳습니다. 장남을 낳는데 므낫셋이라고 낳았는데, 이름 뜻이 뭐냐면 하나님이 내게 내 모든 고난과 아버지의 온 집을 잃어버리게 하셨다. 근데 이제는 내가 이제 그 고난의 시간들 다 이제 잊고 나는 그냥 여기서 사는 거야. 이제 나는 부모 형제 다 잊었어. 예를 들면 이런 표현입니다. 딱 그냥 그래 이제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결국 하시려고 그래서 이렇게 하셨구나. 여기까지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감사하게 생각하고 나는 다 잊었다. 이렇게 하는 건데, 우리가 알다시피 근데 이게 고난은 아니지만 형제들하고 다시 만나면서 과거로 다시 돌아가게 되죠. 그러니까 끝은 아닌 거예요. 요셉은 아직 그거를 깨닫지 못합니다. 결국 그가 죽을 때가 돼야 깨닫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는. 그 전까지는 아무도 몰라요. 둘째를 낳고는 이제 에브라임이라고 지었는데, 첫 애를 낳았을 때 그 가졌던 마음이 이제 더 견고해지는 것 같은 느낌 주죠. 하나님이 나를 내가 수고한 땅에서 번성하게 하셨다. 내가 수고한 땅이 어딥니까? 가나안이 아니죠. 애굽이죠. 애굽. 내가 총리로서 수고한 땅에서 번성하게 하셨다. 여기까지 깨달았어요. 그러니까 아들이 그렇게 졌죠. 근데 이 땅의 문제가 갑자기 확 들어오는데, 요셉이 이 땅에서 나를 하나님 번성해 하게 하신 게 축복이고 최종적 결론이다라고 내리면 안 되잖아요. 원래 하나님의 땅에 대한 약속은 여기에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그걸 나중에 요셉이 죽을 때 가서 이제 사실 알게 되는 거예요. 아직까지 못 깨달은 것도 의미를 보여주는데, 그래서 이제 꿈대로 7년의 기근이 시작되면서 굉장히 심한 그런 기근이 있었다라고 57절에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 가나안 땅도 기근이 든 거예요. 무시무시한 기근이 그 인근에 다. 42장 3절 4절 보시면 이제 뭐 여기 앉아있다가는 뭐 죽을 판이죠. 굶어 죽을 판이에요. 근데 소식이 들려오는데 애굽에는 막 곡식이 풍부해서 돈 가지고 가면 판대더라. 야곱이 아들 10사람을 보냅니다. 가서 곡식을 사오라고. 근데 4절에 보면 야곱이 요셉의 아우 베냐민은 그 형들과 함께 보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의 생각에 재난이 그에게 미칠까 두려워함이더라. 야곱의 그 지금 마음은 어떤 겁니까? 그러니까 요셉을 아직도 잊지 못하고 있고, 또 요셉의 그 사고사라고 들은 짐승한테 물려 죽었다라고 이제 알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잊지 못하고 계속 마음에 두고 있는 거죠. 그 자식을 잃은 아버지의 슬픔이 뭐 이런 게 때문에 당연한 건데, 근데 그게 문제가 뭐냐면 단순한 그러니까 아버지의 자식에 대한 사랑이 아니라 자기가 나머지 10명의 아들들은 홀대하고 요셉만 사랑했던 그 편애에 대한 자기 고집,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아닌데 그걸 여전히 버리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게 문제인 거죠. 그래서 그게 그대로 요셉의 동생인 베냐민에게 그대로 이렇게 전수되고 있는 걸 보고 있죠. 그러니까 베냐민은 안 보낸 거예요. 10명만 갔다 와라. 그러니까 이제 그 뒤로도 요셉 죽은 다음에도 베냐민만 또 사랑했을 거예요. 편하게 여전해. 근데 이제 나머지 10명의 형제들이 요셉을 그렇게 이제 노예로 팔고 그 다음에 죽었다고 아버지한테 거짓말했는데 계속해서 그러면 그 다음에 뭐 베냐민도 뭐 죽이겠다 이렇게까지 할 수 없는 거 아니에요. 자기들도 후회하면서 죄책감에 이제 시간을 어느 정도 보내고 있는 그런 상황이니까 베냐민은 좀 더 어렸을 것이고 10명의 아들은 애굽으로 갈 때 위험할 수도 있는데
죽든지 말든지 니들이 갔다 와라. 이렇게 되는 거죠. 10명이 왔습니다. 형제들이. 6절에 보시면 이제 총리 앞에 왔으니까 절을 했어요. 절을. 인사하는 거예요. 절해서 곡식을 사러 왔다. 절을 했는데 이게 이제 딱 그래서 기억이 나네요. 바로 요셉이 17세 때 어렸을 때 무슨 뜻인지 몰랐다고 하는 자기 꿈에 보면은 11별이 와서 나에게 절하더라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리고 해와 달도 나에게 와서 절하더라. 11별은 베냐민을 포함한 11형제를 말하는 거고 해와 달은 아버지 어머니를 얘기하는 거다라고 딱 그때 알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11별이 절을 한다 그랬는데 물론 10이나 11나 뭐 비슷하긴 한데 지금 10명의 형제가 와서 절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일부는 성취가 된 건데 자기의 꿈이 일부는 성취가 됐는데 아직은 조금 미완성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 계획이 점진적으로 이루어가는 그런 시작이 된다는 걸 이제 보게 됩니다. 근데 요셉은 이렇게 형제들은 이제 딱 알아봤어요, 바로. 근데 형제들은 요셉인지 못 알아봅니다. 뭐 그럴 수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형제들은 옛날 그때 30세 총리 됐고 흉년 이제 7년 지나서 흉년 들었으니까 37 이상 된 거죠. 그리고 17살에 팔렸으니까 20년 넘었네. 근데 사는 게 똑같으니까 늙기만 했지. 딱 보니까 알지. 근데 요셉은 완전히 바뀌었죠. 애굽의 총리의 그 모습. 옷 입은 것도 다르고 말도 지금 애굽 말을 계속 쓰고 있는 거고 형제들이 당연히 못 알아봅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요셉이 형들이 왔다는 걸 알고 계획을 세웁니다. 계획. 형제들하고 이렇게 밀당이 생기게 되는데 처음부터 복수를 하려는 마음으로 혈육임에도 불구하고 애굽으로 팔아넘긴 노예로 팔아넘긴 형제들에게 내가 복수를 해야 되겠다. 이를 그냥 내가 형제지만 죽이는 걸로 복수를 해야 되겠다. 나한테 그런 권한이 있으니까 그런 마음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런 마음은 아니죠 전혀. 그런 마음은 아니고 자기의 친혈육인 베냐민만 이렇게 데려와서 내가 같이 데리고 살아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했고 혹시 아버지가 아직도 살아계신다면 아버지를 모시고 와서 살아야 되겠다라고 이제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 이거 다 설명을 드릴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그 내용은 스토리는 읽어보세요. 그래갖고 그런 이제 베냐민을 데리고 오게 하려는 계략을 세우는데 히브리 말을 쓰지 않고 통역을 세워서 말을 해서 자기는 형제들이 무슨 말을 하는지 다 듣고 있는데 형제들은 이제 모르죠. 그리고 관심도 없고 저 총리가 우리 말을 알아듣든 안 알아듣든 뭔 상관이야. 그 사람 자기랑 상관없는 사람이라고 알고 있으니까. 근데 이 형제들이 이렇게 말하는 걸 들으면서 요셉의 그러니까 마음이 조금씩 이렇게 바뀌게 됩니다. 바뀌게 돼요. 이미 므낫셋과 에브라임을 낳으면서 나는 이제 과거는 다 잊었어. 나는 가족도 없는 사람과 다름이 없어. 이런 어떤 이제 냉소적이라는 마음인데 실제 그게 잊어지는 게 아니잖아요. 그게 어떻게 잊어집니까? 마음속에 그 구석에는 이렇게 남아 있는 거지. 형제들이 하는 얘기를 듣고 있는데 이제 지금 어떤 상황이 됐냐면은 너희들 정탐꾼이지 이렇게 이제 요셉이 얘기를 해서 우리 아닙니다 정탐꾼이. 근데 누명을 쓰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이 우리 큰일 났다. 그래갖고 왜 이런 일 우리한테 생겼냐 했을 때 옛날에 우리가 20년 전에 우리 동생 요셉을 살려달라고 애걸복걸할 때 우리가 그걸 무시하고 노예로 팔지 않았느냐. 그때 그 죄로 말미암아 이때 그래서 우리가 이런 환란을 겪게 되는 것이다 라고 이제 장남이 루벤이 얘기를 하게 돼요. 그러니까 요셉이 그걸 들으면서 그래도 이 사람들이 자기를 팔아놓고 이거 원수 같은 요셉 우리가 요셉 없어져가지고 너무 알턴이 빠지게 속 시원하게 이제 우리 잘 살고 있다 이렇게 살지는 않고 있었구나 이런 걸 이제 알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형제들도 괴로워하면서 20년은 살았구나 이런 거. 근데 이제 범죄라는 게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혼자 어떤 범죄를 했는데 아무도 몰라. 근데 이제 이 사람이 죄책감은 있어. 자기도 이렇게 원하지 않거나 실수로 하여튼 순간에 뭘 이기지 못해서 어떤 범죄를 했어. 사람을 죽였든지. 그러면 그 죄책감은 이제 자기 혼자 이렇게 그냥 속에 두고 살아가는 거잖아요. 그러다가 어떨 때마다 한 번씩 생각나는 거지. 무슨 일이 있거나 그러면. 근데 이게 공범이 이렇게 쭉 있어요. 예를 들어 서너 명이 같이 뭘 했어.
그러면 그 사람들을 그 사람 공범을 볼 때마다 그 생각나는 거예요. 범죄라는 거. 그러니까 이 10명의 형제는 매일 아침마다 아버지를 볼 때마다 요셉을 잃고 괴로워하는 아버지를 볼 때마다 그 다음에 10명인데 그 이제 뭐 루벤이 시몬을 볼 때마다 뭐 유다가 뭐 레위를 볼 때 뭐 이렇게 형제들이 서로 볼 때마다 그 요셉이 자꾸 생각이 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공범이니까 전부. 그러니까 20년의 세월을 그렇게 보낸 거예요. 사실 자기들도 어떻게 보면 후회하면서. 그래서 이제 장남이 나름대로 예루벤이 장남인데 장남이니까 장남으로서 대표적으로 그게 우리의 죄로 말미암아 이렇게 되었다라고 이제 뭐 후회를 합니다. 그리고 와서 이제 시므온이 포로로 잡히고 집으로 돌아와요. 집으로 돌아오는데 계속해서 그때도 계략을 써가지고 그 이제 원래 돈을 주고 곡식을 사서 곡식만 갖고 와야 되는데 요셉이 그 돈도 그 자루에다 넣어서 숨겨서 자기들 모르게 가져가게 합니다. 나중에 보니까 돈이 그대로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돈도 훔친 사람들이 된 거죠. 그러니까 곡식을 샀다고 했는데 사기친 거지. 돈을 다시 훔쳐서 가져간. 이제 큰일 났다. 시므온을 잡혀 있는데 시므온을 데리고 오려면은 베냐민을 우리가 다시 데리고 가가지고 이렇게 베냐민 여기 있습니다 하고 와야 되는데 우리 돈까지 훔친 사람 됐으니까 이제 큰일 났다. 이렇게 이제 상황이 된 거죠. 다시는 몰 수 없는 것 같은 그런 상황이 된 겁니다. 그래서 이제 집에 왔는데 42장 36절 보세요. 야곱에게 와서 이제 이 이야기 이렇게 돼갖고 이래서 왔습니다. 그랬더니 우리가 뭐 돈도 그냥 자루 속에 우리는 모르는 일입니다. 이렇게 이제 말을 했더니 야곱이 이는 다 나를 해롭게 함이로다. 니네들이 이렇게 하고 있는 거는 그러니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게 사실이든 아니든 그 상관이 없어.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너희들이 한 이런 일들은 다 나를 괴롭게 만들려고 못 살게끔 만들려고 나에게 상처를 주려고 그렇게 하는 거다 너희들이. 그러니까 이제 여전히 뭐 자식들 10명이 어떻게 되냐 안 되느냐 뭐 시몬이 지금 잡혀 있는데 어떻게 할 거냐 말까 이런 거 관심이 없는 거예요. 자기 위주로 자기 본위로. 그러니까 그런 사람도 있잖아요. 모든 우주가 자기를 중심으로 돌아간다고 생각하는 그런 전형적인 그런 사람. 야곱은 그래서 지금 아직도 안 변한 거예요. 그러니까 요셉 사랑하는 아들인데 그 자기의 편애로 말미암아 그게 빌미가 돼서 결국은 형제간에 원한 관계가 생겨서 그 아들들이 이제 요셉을 그렇게 죽였는데 물론 속았어요. 모르고 있어요. 짐승이 잡아먹은 줄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것도 영적으로 깨어있지 못한 거죠. 그게 아니고 형제들의 그런 갈등 속에서 이런 일이 생겼구나라고 영적으로 깨달았으면 이게 나의 잘못이구나. 나의 이런 좀 올바르지 못한 행동, 하나님의 뜻이 아닌 행동으로 말미암아 이런 일이 생겼구나 라고 이제 이렇게 해결하든 이렇게 깨달아야 이게 성화되는 거죠. 이게 그래야 성화되는 건데 전혀 안 변했어요. 아직도 안 변했어요. 요셉의 죽음을 겪고 나서도 안 변한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막내 아우 베냐민을 데려와야만 너희들에게 이제 그 시몬을 돌려주든 살을 주겠다라고 했더니 이 루벤과 이 유다의 얘기를 좀 보는 이유는 뭐냐면 이제 다음 주에 보게 될 야곱의 그 축복, 그 유명한 야곱의 축복 때에 루벤과 유다에게 하는 그 축복이 이렇게 특별하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이제 왜 그들에게 하는 축복이 특별하냐면은 이게 루벤과 유다가 여기서 이런 말들을 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그런 DNA가 이제 후손에게도 유전이 되는 거죠, 결국. 근데 루벤이 뭐라 그러냐면 장남이니까 대표로 물론 얘기하는 걸 수도 있어요. 내가 베냐민을 데리고 일단 갔다가 반드시 베냐민을 데리고 오겠습니다. 라고 약속을 해요. 그러면서 뭐라 그러냐면 내가 만약에 베냐민을 안 데리고 오면, 그러니까 이제 안 데리고 오는 상황이란 건 이런 거죠. 다 못 돌아오거나 아니면 애굽 총리가 시몬을 풀어주고 베냐민을 포로로 잡을 수 있는 거고 이렇게 하면 베냐민 못 돌아오는 거죠. 루벤 맘먹기에 달린 거잖아요. 그렇게 되면. 그러니까 이제 못 돌아오면 내 2명의 아들이 있는데 내 아들을 죽이세요 아버지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지금 야곱은 그 말에 이제 설득이 안 돼요. 그 말도 이상한 거지 사실은. 당신 아들을 내가 데려오지 아니하면 그럼 대신 내 아들을 죽이시오 이런 거잖아요. 근데 그게 뭐 말이 이거잖아요.
당신 아들 대신에 손자를 죽이시오 이런 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야곱이 그건 그렇게 할 수 없는 거다 이렇게 하는 그 상황이죠. 안 된다, 못 간다 절대로. 이렇게 하면서 이제 그 좀 더 시간을 버텼을 거예요. 근데 이제 43장에서 넘어가서 보시면은 1절에 그 땅이 기근이 심해졌다. 당연히 심해지지. 7년 6년인데 1년은 어떻게 버텼어. 그리고 양식 사와서 좀 버텼어. 2년째도 6년이야. 그러면 뭐 더 심해지는 거죠, 당연히. 3년 더째 더 심해갈 거고. 근데 이 기근이 언제 끝날지 몰라요. 이게 7년을 갈지 어떨지는 요새만 알아. 이게 아무도 몰라. 이게 몇 년 갈지를. 그러니까 이제 이대로 있다가는 버틸 수가 없는 거예요. 다 죽게 생겨서 굶어서. 그러니까 할 수 없이 야곱이 이제 다시 가서 양식을 또 조금 사와라. 근데 이제 웃기는 거지. 이게 얼마나 야곱스럽습니까? 이게. 지금 내려가면 잘못하면 죽을지 모르잖아. 스파이로 그대로 몰려가지고. 그 돈도 그냥 갖고 왔고 훔친 자들이 됐기 때문에. 근데도 갔다 오라는 거예요. 근데 유일하게 살 수 있는 방법은 뭐냐면 베냐민을 같이 보내야 돼. 그러니까 이제 이게 베냐민을 데리고 가지 않으면 그냥 가서 죽는 거예요, 그대로. 안 되죠. 그러니까 다시 또 설득을 해야 됩니다. 근데 요때 이제 유다가 설득을 하는 거예요. 43장 3절부터 8절까지 유다가 이제 설득을 하는 내용이 여기 나오는데 9절에 보시면 유다가 이렇게 말이죠. 내가 그를 위하여 담보가 되리니 아버지께서 내 손에서 그를 찾으소서. 만일 그를 아버지께 데려다가 아버지 앞에 두지 아니하면 내가 영원히 죄를 지리이다. 루벤, 장남 루벤하고 말이 다르죠. 루벤은 내가 만약에 못하면, 안 데리고 오면 내 아들을 죽이소서 이렇게 말했잖아요. 물론 이제 아들을 죽이는 건지 죽이는 거나 자기가 죽는 거 어떤 게 경중을 따질 수는 없는 거예요. 물론 뭐 아들을 죽는 게 더 끔찍할 비극일 수도 있는 건데 어쨌든 유다는 자기가 죽겠다고 하는 거예요. 자기가. 내가 담보가 되겠습니다. 내가 죽겠습니다. 내가 희생제물이 되겠습니다. 라고 유다가 말을 하는 거죠. 그래서 유다가 이제 왕권이 유다로 가죠. 나중에 왕권 유다로 가면서 예수님이 유다 지파에서 오시게 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법적으로나 논리적으로 만약에 평육시하기 위해서 이게 세상에 오시게 되면 12지파 중에 하나의 후손으로 오셔야 되는데 대제사장의 역할을 하면서 인류의 죄를 속량하시는 분으로 오시기 때문에 그러니까 논리적으로 보면 사실은 레위 지파에서 와야 맞아요. 거기 레위 지파가 제사장 지파잖아요. 역할상 맞잖아요. 근데 유다 지파에서 오세요. 그거는 이제 왕으로 또 오시는 그 왕 제사장님과 동시에 왕으로 오시기 때문에 왕의 후손으로 오시게 되는 거기 때문에 유다 지파로 오는데 그러면 그 이스라엘이 나중에 건국할 때 그 왕권이 어디로 갈 거냐? 그 12아들 중에 레위 지파는 제사장으로 뺐으니까 나머지 11지파 아무데나 돼도 되는 거잖아요. 근데 그때 유다 지파가 된단 말이에요. 왕권. 그 다윗이 유다 지파에서 오는 거 태어나죠. 왜냐? 그거는 뭐 여기서 보는 거니까 그 할아버지 조상 유다가 내가 담보가 되겠습니다 라고 하는 이런 예수님이 세상 죄를 위해서 하나님의 그 죄의 담보가 되시는 그분이 되기 때문에 유다의 이런 고백을 통해서 유다 지파로 오신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예요. 십자가상의 담보로가 되시는 예수님, 아버지에게 내가 대신 담보가 돼서 죽겠습니다 라고 하는 유다. 그래서 이제 설득이 됩니다. 유다가 하는 말에도 설득이 됐겠지만 더 이상 버틸 수가 없는 거예요. 안 그러면 뭐 베냐민을 내가 붙잡고 있다고 살리는 게 아니라 이 베냐민이 아니라 온 가족이 다 죽게 생겼으니 굶어서 설득이 돼요. 그랬더니 이제 가면서 갔다 오는데 어떻게 가냐 그러면서 이제 10절부터 12절까지 이제 뭐 이런 것도 가져가고 저런 것도 가져가고 너희의 뭐 돈도 2배로 가져가고 뭐 이렇게 가져가서 좀 환심을 사고 가가지고 그리고 가라라. 이게 이제 그 나름대로 지혜고 계략인데 이게 이제 야곱스러운 거죠. 야곱의 늘 살았던 전체 인생의 철학. 내 힘으로 이제 돈이면 돈, 뭐 지혜면 지혜 이렇게 해가지고 나름 세상적 방법으로 했던 거. 물질 가지고 어떻게 좀 해보는 거. 이거 평생 했던 그거. 형 에서를 만날 때도 그렇고.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하여 주셔서 너희가 아무 문제 없이 돌아오게 될 것이다. 하나님은 나에게 자손의 약속을 하신 분이야. 근데 너희들이 다 죽겠냐. 이런 게 없잖아. 이 정도 이런 고백이 나와야 되는데 그거 없어.
돈 2배로 가져가. 뭐 이런 거예요. 수준이. 어쨌든 그래가지고 베냐민을 데리고 가라. 그러면서 이제 믿음의 결단을 했어요, 나름. 그래서 14절에 내가 자식을 잃게 되면 잃으리로다. 그러니까 베냐민이 혹시 잘못돼서 애굽 총리한테 붙잡혀가지고 죽게 되면 그래 어떡하겠냐. 할 수 없지. 잃으면 잃으리로다. 이렇게 해서 이제 완전 최종적으로 그러니까 자기의 고집을 여기서 이제 마지막으로 내려놓는 거예요. 꺾는 거죠. 자기 고집. 왜냐하면 집안을 살리기 위해서 믿음의 결단을 하는 거죠. 거기에 이제 뭐 표현은 안 돼 있지만 내면에 이제 그 신학적 의미에서 보면 아니 이 12아들이 살아야지만 이스라엘이 건국이 되잖아요. 12아들이 살아야 그래야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잖아요. 12아들이 살아야. 이거 다 죽으면 그냥 하나님의 그 3가지 약속 그거 없어지는 거예요. 출애굽할 백성도 없어지는 거고 나중에. 그러니까 이제 본인은 모르지만 본인의 이 결단 내려놓음으로 자기의 그런 고집도 꺾고 성화의 단계로 들어가고 하나님의 약속은 이제 그래서 진행이 되어 가고 그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그 결과가 어떻게 됩니까? 자기가 이제 고집을 꺾으니까 우리도 평생 고집을 안 꺾고 그냥 죽을 때까지 못 버리고 계속 뭐 가지고 있는 거 있으면 이제 이게 평화가 안 오는 거예요. 용서화해가 안 되고. 어쨌든 내려놓으니까 이제 건너뛰어서 34절에 보면 이 베냐민이 가서 죽는 게 아니고 요셉이 그들과 함께 마시며 즐거워하였더라. 잔치가 벌어지는 거죠. 잔치. 성경의 잔치는 이게 천국 잔치입니다. 그래서 이제 자기가 요셉이 그 베냐민 자기 효류 베냐민을 보고 너무 즐거워해서 이렇게 이제 하고 나서 그러면 약속을 지켜야 되니까 그 베냐민 데려오면 놔준다 그랬잖아요. 저희가. 그래가지고 이제 그러면 니네들 이제 다 가라. 복식 사러 온 거 가지고 다 가라. 라고 하면서 이제 가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제 또 계략이 있는 거죠. 요셉의 계략. 은잔을 베냐민의 그 배낭 속에다가 넣어가지고 몰래 숨겨서 이제 가고 있는데 저같이 갔는데 이제 종들이 따라가서 어이 잠깐만 은잔이 없어졌어요. 이렇게 하고 찾다가 베냐민의 배낭에서 이제 발견을 하고 이제 거짓이죠. 다 이렇게 해가지고 베냐민을 볼모로 이제 잡게 됩니다. 그때 이제 13절에 보시면요. 44장 13절에 보시면 이제 우리는 절대로 그런 일 한 적 없습니다. 만약에 우리 중에 어떤 사람에게서 무슨 은잔이 나오면 우리는 당신들의 노예가 되겠습니다. 우리는 죽어도 상관없습니다. 이렇게 맹세를 했거든요. 이제 그냥 고대에서 하는 맹세예요. 다 이런 거. 나오면 하겠다고. 그런데 이제 딱 발견이 됐어. 근데 어떡하겠어요. 이거 지금 음모인지 알지만. 이걸 어떻게 밝힐 수가 없잖아. 그리고 진짜 또 베냐민이 훔쳐왔는지도 안 한지도 모르지. 이거 어떻게 확인해. 지금 11명이 있는데 확인도 못하지. 네가 진짜로 그런 거 아니야. 뭐 해봐야 소용도 없는 거고. 그랬을 때 그들이 이제 죽게 되었구나 뭐 생각하고 13절에 옷을 찢고 각기 짐을 나게 싣고 다시 성으로 이제 돌아오게 됩니다. 옷을 찢는 거는 나는 정말 참남하도다 죽게 되었도다 너무 슬프다 뭐 이렇게 이런 거에 대한 표현으로 이렇게 옷을 찢는 당시에 그런 일들이 많이 일어나죠. 근데 이제 이들이 옷을 찢는 거는 우리가 이제 굳이 이렇게 또 연결시켜 보면 그 생각이 나잖아요. 이들이 그 예전에 요셉 옷을 채색 옷을 벗겨서 요셉의 채색 옷을 찢고 그리고 아버지한테 갖다 주죠. 죽었다고 하면서 그 일을 그대로 자기들이 하고 있는 걸 이제 보게 됩니다. 근데 이제 와서 이제는 또 꼼짝없이 죽게 생겼으니 유다가 요셉을 설득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이게 이제 다 보이는 좀 그렇고요. 이런 말 합니다. 이게 이제 이렇게 나왔으니 어떡하겠냐. 이건 하나님이 우리 종들 16절 보세요. 하나님이 종들의 죄악을 찾아내셨으니 우리와 이 잔이 발견된 자가 다 죄의 노예가 되겠나이다. 우리들의 죄악을 찾아냈다. 그러니까 은잔을 훔친 죄악 이를 의미하기도 하고 그 전에 우리가 지은 우리 동생 요셉을 죽이려고 했던 것, 그 다음에 애굽의 노예로 팔았던 거에 대한 죄악이 이제 하나님이 우리에게 피값으로 갚으시는구나 라고 요셉은 이제 그 위에 죽었다고 생각했으니까요. 뭐 노예로 잡혀갔으면 죽었겠지 생각했겠지. 그렇게 이제 고백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다 되게 노예가 되겠다 했으니 요셉이 다 필요 없고 니는 다 가. 그냥 베냐민만 여기 있으면 돼. 베냐민만 잡혀있고 니네는 다 그냥 가도 돼. 그럼 이제 이게 이거잖아요. 우리는 살았네. 살 수 있는 기회가 있네.
정말 천만다행이다 그나마. 그럼 베냐민을 안 데리고 가면은 이제 무슨 일이 생길진 다 알아요. 베냐민 놔두고 10명만 가게 되면은 그 못 가게 했던 그 일이 벌어질 거 아니에요. 그것도 나중 문제지. 그리고 이제 일단 우리가 살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리고 이제 거의 얼마 안 있으면 돌아가실 아버지가 뭐 이렇게 예의 없는 말로 하면 아니 아버지가 사시는 게 중요해. 우리가 사는 게 중요하지. 이러면서 그래 이 정도가 어디냐 그러고 우리 이제 가자. 베냐민 남겨도 이렇게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리고 아버지는 어떻게든지 가가지고 설득을 하든지 어떻게 하든지 하면 되지 이렇게 할 수 있잖아요. 근데 유다가 그렇게 하지 않고 안 된다 절대로. 그러면서 이제 하는 거죠. 20절에 보시면은 아버지가 있는데 노인이요. 죽으려고 얼마 안 되신 노인이고 그의 형은 죽고 어머니가 남긴 건 이뿐이므로 아버지가 그를 사랑해서 얘는 절대로 두고 갈 수가 없다. 아버지 때문에. 만약에 얘를 안 데리고 가면 우리 아버지는 죽을 것이다. 그래서 유다가 아버지에 대한 걸로 얘기하는데 이게 아버지에 대한 효성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유다의 이 마음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인 거예요. 유다의 마음. 하나님 아버지가 아들인 예수를 이 땅에 보내서 담보가 되게 하셔서 죽게 될 때 그 심정 그거를 우리 아버지 야곱이 겪을 것이다. 안 된다 이거죠. 그래서 내가 남겠습니다. 나를 이제 담보로 나를 붙잡으십시오. 그래서 유다가 이제 하나님 아버지의 그 마음을 아는 그런 유다인데, 유다가 먼저,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제가 죽겠습니다. 저를 잡으세요. 저를 담보로 잡으세요. 그러니까 이 마음이 그 대속적 구속에 대한 그 마음, 그거거든요. 그 모습이죠. 담보가 되게 중요합니다. 담보. 내가 담보가 되겠다. 누군가 한 공동체 안에서 생긴 상처, 이 균열은 누군가 한 명이 그걸 용서해야만 이게 없어져요. 누군가 한 명이. 그래야만 치유가 돼. 담보가 되겠다는 사람이 나와야만 그 사람이 모든 것들을 지고 이렇게 희생하겠다 할 때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유다가 이제 나중에 49장에 보면 아버지 야곱의 축복을 받을 때 실로가 오기까지 너의 왕권이 네 자손에게 있을 것이다. 유다는 이렇게 축복하죠. 실로가 누구냐면 샬롬 같은 말인데 실로. 평강의 왕 예수가 오기 전까지 왕권이 너에게 있을 것이다. 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요셉이 감동을 했습니다. 요셉이 감동해서 마음이 다 녹아내렸어요. 내가 죽겠다, 희생하겠다는 사람이 나오니까 용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폭력의 악순환 고리가 이제 끊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원래 우리는 이제 요셉의 그 용서와 화해를 보면서 이게 이제 끊어지는 거긴 한데, 왜냐하면 피해를 받은 당사자가 요셉이니까. 근데 요셉이 먼저 그렇게 희생하겠다는 유다가 나오는 걸 보면서 요셉이 없어지고 풀어진 거죠. 44장 27절 한번 보세요. 44장 27절. 유다가 아버지가 했던 말을 이렇게 전달하는 거예요. 뭐라 그러냐면 27절에 주의 종 우리 아버지가 야곱이 우리에게 이르되 뭐라 그러냐면 평소에 이렇게 말했다는 겁니다. 너희도 알거니와 내 아내가 내 두 아들을 낳았으나. 그러니까 이 말은 뜻은 물론 이런 뜻으로 했을 수 있어요. 10명의 아들한테 말할 때에 10명이 아닌 아들 2명을 지칭하면서 내 아내가 난 두 아들이 따로 있다. 라헬이 낳다 아들이 있다. 베냐민과 요셉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일 수 있는데 듣는 이 10아들의 입장에서 보면 그게 아니죠. 말을 그렇게 하면 안 되지 사실은. 아니 우리는 아버지 자식인데 우리 엄마도 당신 부인인데. 근데 듣는 10아들 입장에서 들으면 이게 무슨 말이냐면 야 나는 보기에는 부인이 4명이었고 아들이 12인데 아니야. 내 진짜 부인 1명이야. 내 아들 2이야. 이런 뜻도 되는 거지 이 말. 평소에 아버지가 이렇게 맨날 얘기를 했다는 겁니다. 이번에 알고 오기 전에도 그렇게 얘기를 했겠죠. 그러니까 이제 요셉이 지금 아직 자기를 드러내지 않고 있는데 형이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유다가 대신. 다른 형제들 다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무슨 말이냐면 요셉이 나만 억울한 줄 알았는데 자기가 편애받은 거 몰라. 나는 억울해. 형제들의 미움을 받아서 나는 이유도 없이 죽을 위험에 처해서 애고 팔려왔어. 형제들이 왜 그런가? 형들이 도대체 나한테. 나만 희생자야. 나만 억울해.
그런데 듣고 보니까 그게 아니고 형들이 굉장히 힘들게 살았겠구나. 형들이 얼마나 억울했겠냐 아버지한테. 아들 취급도 못 받고 또 부인들은 부인 취급도 못 받고 이래서 이런 일이 생겼구나라고 이제 이렇게 깨달아지는 그런 이게 말이 된 거죠 사실은. 우리가 그런 거예요. 예수 믿고 이렇게 살다 보니까 십자가상에서 날마다 내가 얼마나 부족한 자고 죄인이고 이런 거를 이렇게 십자가를 보면서 깨닫고 이렇게 살다 보면은 언젠가 이제 그런 순간이 오는 거죠. 나만 참 억울하게 사는 것 같은데, 뭔가 이렇게 나만 피해 당하면서 사는 것 같은데, 그런데 이거 보니까 별게 아니구나 이렇게 별게 아니구나. 나만 그런 게 아니구나. 누가 이렇게 나를 못 살게 굴고 나를 가해자인 것처럼 생각이 들고 나를 이렇게 나한테 피해를 주고 나를 이렇게 괴롭히고 나에게 막 손해를 입히고 나는 잘못한 게 하나도 없는데 나를 막 나쁜 사람 취급하고 막 이렇게 해가지고 너무나 힘들었는데 알고 보니까 저 사람도 알고 보니까 저 사람도 그럴 만한 이유가 있었네. 그렇게 이제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이 이제 다 풀어지게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유다의 이 말을 듣고 이제 완전히 마음이 풀어지고 나서 45장에 넘어가면은 요셉이 이제 감정을 이렇게 억제하지 못해가지고 큰 소리로 2절에 보시면 큰 소리로 울었다 라고 얘기합니다. 큰 소리로 우니 요셉이 형제들을 만나서 이제 울게 된 게 이번이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 큰 소리로 울고 나서 형제들한테 자기가 요셉이라는 걸 밝히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울음은 그거겠죠. 야곱과 에서가 만나서 막 서로 부둥켜 안으면서 울었던 그런 울음. 울면서 뭐 이제 모든 게 다 해소가 되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또 뭐 그런 이제 그런 울음일 수도 있고 안 해봐서 잘 모르겠네. 안 해보는 게 좋아요. 이런 거 굳이 경험해 볼 필요는 없습니다. 여기 이제 재밌는 표현이 있어요. 큰 소리를 우니 애굽 사람들에게 들리며 바로의 궁중에 들리더라. 이게 이제 그러니까 얼마나 크게 울었다고 무슨 바로가 사는 궁정 바로 옆에 집이 옆에 있던 것도 아니고 그죠? 좀 떨어져 있을 거 아닙니까 당연히. 이제 주입에 있던 시종들 애굽 사람들은 들을 수 있겠지만 바로의 궁중에까지 뭐 들렸더라라는 건 이제 은유적 표현인데. 그러니까 요 소식이 요셉의 결단의 소식이 이게 전달이 된다 이런 말이겠죠. 요셉의 이 결단의 소식, 요 용서의 소식. 그래서 이 형제간에 화해가 일어났다는 이 소식이 이방인의 왕에게 전달이 된다. 저 멀리 있는 이방인의 왕 바로의 궁에까지 들리는 일이 일어난다.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선교적인 그런 일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셉의 화해와 용서. 여기 예수님이 십자가상에서 죽으시면서 일어났던 화해와 용서의 소식이 그 큰 울음소리가 이방인에게까지 전달이 된다. 라는 그거를 이제 은유적으로 보여주는 것 같아요. 그래서 5절 보시면 이게 이제 5절이 핵심 구절 같은데 이제 형제들한테 먼저 얘기합니다. 나를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내가 이렇게 된 거는 그러니까 팔려오게 되고 또 여기 애굽의 총리가 되고 또 기근이 들어서 당신들이 나한테 곡식 사러 오게 되고 내가 당신들 만나고 또 뭐 이렇게 뭐 이제 은잔도 감춰가지고 뭐 볼모를 붙잡고 베냐민을 이렇게 하고 이렇게 지금 있는 이 상황 모든 일이 왜 일어났냐? 그거는 누가 이렇게 한 거냐? 왜 일어났냐? 그건 하나님이 하신 일입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이다. 그래서 이렇게 하잖아요.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그러니까 요 일은 누가 했냐? 당신들이 한 게 아니다. 하나님이 하신 거다. 내가 한 것도 아니고 당신들이 한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하신 일이다. 이런 일. 이 일은 왜 그랬냐?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하신 것이다. 그래서 이걸 깨달았을 때 용서가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의 주권적 시각에 이게 눈이 열어질 때 이게 다 하나님이 하신 일이니까 내가 뭐 이렇게 감동해서 그런 게 아니라 이런 용서는 억지로 하는 형식적으로 하는 그냥 우리 교회에서 맨날 우리 용서해야지 형제님 사랑합니다 용서해야지 용서합니다 이런 게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로서 일어나는 그런 용서다. 근데 이거 어떻게 되는 거냐? 그러면 그게 바로 당신들보다 나를 먼저 보냈다. 보냄으로. 당신들도 나중에 오게 될 건데 내가 먼저 와 있는 거다. 그러니까 정리하면 누가 하는 거냐? 하나님이 하신 일이다. 왜 그렇게 하셨냐? 생명을 구원하려고 하셨는데 어떻게 하시느냐? 파송하심으로, 보냄으로써 하신 일이다. 그래서 나는 뭐랄까 용서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으신 것도 누가 하신 거냐? 하나님이. 왜?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어떤 방식으로? 그래서 그걸 믿는 자들을 보내심으로, 파송하심으로, 먼저 보내심으로 그 일을 하신다. 이게 이제 요셉의 그 고난의 결국은 요셉 고난의 그 이유, 고난 신학의 결론인 거죠. 그 이후에 뭘 이룰 것인지에 대해서. 그러니까 여기까지 가면 우리가 여기까지 견디고 가면 요 일을 이루는 거고 중간에 이제 힘들다 이러면 이제 우리 무신론자 되는 거고. 다음 시간에 마음지박으로 이제 야곱 가족들이 이제 애굽으로 내려와서 야곱의 그 마지막 생애 임종을 맞이하면서 하는 유언, 그 다음에 요셉의 유언, 그걸 통해서 이제 하나님의 약속이 어떻게 완결이 되는지, 또 믿음의 조상인 그 족장들이 어떻게 그걸 지켜나가는지 이렇게 이제 보도록 하겠습니다.